환난 전에 제물로 죽음을 면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전에 그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환난 전에 제물로 죽음을 면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서 제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예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제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진노하시는 날은 환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제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 날이 언제인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이 바로 진노하시는 날이 되겠고, 그날의 제물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재물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는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는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한데, 공의는, 바로 독생자는, 지혜는 죽음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 지혜는 그 백성들을 건진다는 것.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한데, 아무 쓸모가 없는데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 전에는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한데 진노하시는 날 전에는 자기 생명을 건지는 속전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일러주시는 한 산 거기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그래서 그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독생자는 마지막에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바로 독생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까지도 여호와의 사자, 바로 독생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까지도 여호와의 사자, 바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독생자에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요 독생자.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독생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는가? 바로 그 독생자의 종이 되어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의의 종이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독생자에게 드려서,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길은 바로 독생자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이요, 백성들은 그 독생자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이 길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도 공경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공경해야 여호와를 공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경외함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길은 오직 독생자를 경외함으로, 독생자를 믿고 순종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경할 수가 있는가? 진노하시는 날 전까지.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재물로,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할 것인가? 바로 독생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여서, 바로 독생자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를 공경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야만 이 땅에 진노를,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날 전에 그 재물이 독생자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연락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진노하시는 날 전에 그 재물로,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바로 독생자에게 드려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려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내가 뿌리는 씨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씨가 장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썩어질 형체를 가지고 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제 뿌려져야 될 것인가? 진노하시는 날 전에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방법은 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뿌리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독생자를 위해서 직접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진노하시는 날 전에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는 독생자에게 직접 그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선을 베푼 것 가지고는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 후에 가장 마지막에 될 수는 있지만 현재 계시록 6장의 큰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진노하시는 날 전에 직접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여호와를